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부터는 탈출기 이제 4장을 읽으려고 하는데 먼저 텍스트를 함께 읽고 그리고 나서 강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였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제 말을 듣지도 않으면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셨을 리가 없어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지팡이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것을 피해 물러서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붙잡으니 뱀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이는 그들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인 주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그 손이 나병에 걸려 하얀 눈처럼 되어 있었다. 주님께서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 보아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그런 다음 품에서 손을 꺼내보니 제 살로 되돌아와 있었다.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 첫 번째 표징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 번째 표징이 말하는 것을 믿을 것이다. 그들이 이 두 표징도 믿지 않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않거든 나일 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 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조금 한번 볼까요? 전체적인 탈출기의 구조를 저는 장소로 좀 나눠본 겁니다. 1장 1절부터 6장 27절을 꼭 미디안은 아니지만 하여튼 미디안에서 모세가 야훼의 부르심을 받는 그와 같은 큰 테마로, 그 다음에 6장 28절부터 13장 16절을 이집트에서 그 10가지 재앙과 함께 해방을 얻어가는, 해방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그 다음에 13장 17절부터 18장 27절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 나오는데 이집트군이 뒤쫓아오죠. 그죠? 하지만 갈대바다를 건너서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 그런 어떤 궁극적인 결정적인 어떤 탈출의 장면으로, 그다음에 그 장면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집트란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옵니다. 19장 1절부터 24장 11절에서는 이제 시나이에 가서 계약을 맺는 이야기로, 그리고 24장 12절부터 32장 35절까지는 시나이 산에서 모세가 증언판을 얻는 그와 같은 이야기로, 그리고 마지막 33장 1절부터 40장 38절은 이제 시나이 산을 떠나서 여정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느님과 함께 가야 되니까 함께 가기 위한 성막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크게 6단계로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른 탈출기에 대한 다른 책들을 보면은 조금 탈출기의 구조를 저와는 다르게 그 다른 신부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주석가들이 제시할 겁니다. 누가 맞을까요?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탈출기를 이해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각각의 주석가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이 문학 작품을 이용하는 틀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어디, 이 6단계 중에 어디에 있는 거죠? 아직 첫 번째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첫 번째 단계를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생각해 봅시다.
미디안에서의 어떤 부르심의 이야기인데 뭐 그 제일 첫 단계에서는 이집트의 이스라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 그렇죠? 그러면서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억누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억누르는 방법은 그들에게 심한 노역을 시킴으로써, 두 번째 또 억누르는 방법은 아이들을, 그렇죠? 특히 남자 아이를 죽이는 그와 같은 방법. 1장에 나오는 어떤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요셉의 시기에 이스라엘로 갔을 때는 이집트로 갔을 때는 환영받으면서 갔지만, 하지만 그곳에서 이제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이제 이집트의 왕이 임금이 되자 그때부터는 어떤 억압받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하나의 어떤 전환적인 그 이야기를, 또 그 전환의 폭이 굉장히 큰 겁니다. 1장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2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나서 목숨을 구하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그 이집트의 왕궁에 들어가서 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고 뭐 이집트인을 때려 죽이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미디안으로 가서 혼인하는 이야기까지, 일종의 모세의 사생활에 관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장 1절부터 4장 17절, 이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절이죠. 하느님과 모세가 만나는 첫 만남입니다. 그죠? 첫 만남.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많은 그런 어떤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가 시작하면서 대개 무엇을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까? 이 남자와 이 여자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 처음부터 뭐 서로 좋아하려고 만난 게 아닌데 뭐 어떻게 하다가 길에서 툭 부딪혀서, 아니면 뭐 택시 잡느라고 싸우다가,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뭐 어떻게 돼서 우연히 이렇게 만났는데, 점점 여기서는 야훼와 모세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 여기서 뚜렷한 거는 뭡니까? 누가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야훼가 모세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그죠? 너 나를 위해 이 일을 해주지 않겠니?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싫다 그럽니다. 그렇죠? 이게 영화로 보면은 야훼는 좀 남성의 역할을, 그 모세는 좀 이렇게 빼는 그와 같은 역할. 그 다음에 4장 18절부터 5장 21절 부르심을 수행하는, 그리고 모세와 야훼가, 이제 모세가 그렇다면 내가 야훼의 뜻을 따릅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충실하게 야훼의 뜻을 수행하는. 그렇죠? 따라서 4장 이후부터는 모세의 충실성이 드러나는 그와 같은 대목입니다. 부르심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6장 14절부터 27절, 창세기에는 계속해서 나왔지만은 탈출기에서는 그 현상이 사라졌었는데, 창세기에서는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족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카인과 아벨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끝나고 나서 족보가 나오고, 그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와 같은 이야기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족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노아의 후손의 그 족보라든지 이런 족보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있었는데, 탈출기에 와서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탈출기 시작 부분에서 야곱의 아들들의 좀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는, 언급하는 그 정도였지, 족보 얘기 없다가 다시 족보 얘기가 되면서 첫 부분이, 그 미디안에서 그 하느님, 야훼 하느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첫 부분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중에서 셋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중요한 이유는 받아 적기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생각하기 위해서 와 계신 겁니다. 그와 같은 셋째 단계를 다시 한번 쪼개 봅시다. 다시 한번 쪼개 보니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누구인지 소개하는 대목이 3장 1절부터 6절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뭔가를 부르시고 시키시는 그 모세에게 임무를 주시는 그와 같은 대목이 7절부터 12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기를 누구인지 계시하는 대목이 13절부터 15절, 그리고 다시 한번 모세에게 두 번째로 뭔가를 해주지 않겠니?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해주지 않겠니? 라고 부르시는 대목이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있었습니다. 따라서 3장의 내용은 끊임없이 뭡니까? 자기 계시와 부르심, 자기 계시와 부르심.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모세에게 이런 내가 너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데 네가 들어주지 않겠니? 하는 얘기가 그 샌드위치라고 생각하면은 두 층으로, 그렇죠? 반복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자기 계시와 부르심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자기가 얘기했는데 뭐 우리식으로 논리로 따지면은 이런 겁니다. 당신 말만 듣고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표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그 은총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은 그 은총을 눈으로 좀 보고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은총을 가시적으로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눈에 보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표징들을 교회가 지니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맞습니다. 7가지 성사가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의 가시적인 표징이다라는 것이 칠성사에 관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칠성사에는 어떤 게 있죠? 세례, 견진. 여러분들 일생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례 받고 견진 받고 그 다음에 혼인하고 그 다음에 아프지 않아요. 병자 성사. 그 다음에 혼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품 성사 받고 또 매일매일 일상 안에서 우리가 성체 성사 그리고 우리가 죄도 짓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고해 성사 7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본래 그렇다면은 하느님 나라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이라면은 그렇죠. 우리가 하느님을 잘 믿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 없이도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면은 어쩌면은 그와 같은 성사가 필요하지 않은 세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따라서 혼인할 때도 나는 당신을 영원히 내 배우자로서 사랑하고 지켜주겠습니다라는 맹세로 충분할 텐데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엊그제도 혼배 성사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신랑이랑 신부랑 반지를 어떻게 맞췄는지 너무 꽉 껴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끼는데 보니까 다시는 뺄 수 없을 것 같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희는 분명히 잘 살겠다. 그렇죠? 예. 아무튼 그런 어떤 표징,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 성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죠? 따라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와 같은 그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이제 칠성사 중에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성사가 고백 성사지요, 그죠? 사제도 인간인데 사제한테 가서 어떻게 내가 잘못을 고백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 하느님과 직접 해결합니다. 뭐 이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저희들 사제들이 여러 가지 교회 안 내외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정말 고백 성사를 보는 분들에게 사제를 통해서 고백 성사를 보니까 하느님의 은총이 내가 정말 풍요롭게 느껴지는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 성사를 저희들이 잘 못 드리는 것에 사제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하지만 두 번째로는 사제들이 그와 같은 고백 성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사제들이 적어도 그 순간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죄를 대신해 준 하나의 도구의 역할을 한다는 기본적인 성사에 관한 그와 같은 믿음이 교회 안에서 자꾸 좀 이렇게 부족한 것이 이런 성사에 대한 그런 어떤 신뢰를 약하게 하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본당에서 고백 성사를 할 때 신부님들은 많이 청해요. 그래서 6분, 7분 이렇게 청합니다. 그 다음에 한 3분 정도의 신부님은 우리들이 평소에 판공 보는 식으로 그냥 크게 성찰할 죄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저도 고백성사 듣다 보면은 뭐 신부님 주일 미사 2번 빠졌고요. 더 이상 고백할 내용이 없습니다. 짧은 분들은 그 신부님한테 가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길게 면담하면서 성사를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다른 신부님들 3분한테 가서 길게 성사를 보십시오. 뭐 이런 어떤 좀 이렇게 나누어서 성사를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 한 해, 2해 그런 체험들이 생기니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들이 본당 안에서 신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좀 기쁜, 또 자기 본인에게
의미 있는 고백성사를 받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 않고 본당에서 제가 혼자 신자들을 고백성사 준다면 그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뭐 줄이 한 30m, 40m 써 있는데 천천히 그럼 어렸을 때 얘기부터 해보십시오. 이 얘기 절대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런 어떤 그 사목적인 탄력 내지는 융통성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자 4장 1절 그리고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3장에서의 주된 문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3장 1절 모세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첫 번째로 하는 대답이 이겁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이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누군가가 네가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냐? 그러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이건 그거다. 하느님의 이름은 어떤 신이 너를 보냈느냐? 그러면은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그죠? 주된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하느님은 과연 나에게 나타난 당신은 누구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도망 와 있는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당신이 나에게 그와 같은 일을 시킵니까? 라는 겁니다. 정체성에 관한 그와 같은 문제입니다. 4장 1절에서부터 보도되는 모세의 문제 역시 야훼의 표징이라는 제목은 붙였지만 그 안에서의 문제 제기 역시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앞선 문제가 파라오가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 문제라면 여기서의 문제는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제 말을 듣지 않으면서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원로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십시오. 그 앞에서 보면은 3장 16절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이스라엘 원로들을 모아놓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대명사는 그 앞에 있는 문단과 연결시킨다면 이스라엘 원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우리말에서는 단순히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믿는다라는 동사는 히브리 말로 아만이라는 동사입니다. 그렇죠? 그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우리가 요새 교회에서 사용하는 아멘이라는 말이 역시 나오는 겁니다. 믿습니다라는, 나는 당신이 누군가가 이렇게 뭐라고 기도를 하면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당신이 저 기도를 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표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내가 아멘 할 때는 그 앞에 어떤 기도가 있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좋지 않은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우리 독재자들이 우리 그 힘없는 백성들을 더욱더 억누를 수 있도록 당신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뒤에 아멘이라고 붙여야 할까요? 가만히 있든지, 하여튼 뭐 아멘의 반대말이 뭔지 제가 좀 연구해 오겠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든지, 그죠? 올바르지 않은 기도라면 다음번 대학 시험에 우리 애만 딱 붙고 다른 애들은 다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얘기한다면 아멘이라고 응답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기도의 내용에 내가 정말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것은 나의 기도이고 하느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는 그 얘기가 아멘이라는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일날 성당 가서 미사하실 때 신자들의 기도하지요? 그 기도 내용 잘 듣고 아멘 하십니까?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아멘 해야 되나 보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미사 드리는 경문에서는 신자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전례적 응답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정말 나의 기도일 때 아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그 점에 관해서 조금 유념하시면서 형식적으로 아멘하는 것을 좀 피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모세가 야훼를 만나 그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그런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어떻게 믿게 할 것인지, 더 나아가 그들이 파라오의 권력보다, 세속적인 인간적인 권력보다 하느님의 권능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어떤 길이 있는지에 대해 모세가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을 것이고, 첫째. 두 번째는 듣지도 않을 것이고,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그냥 영어에서 hearing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listening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말로는 도대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구별이 가나요? 듣는다, 뭐 경청한다, 뭐 이 정도의 구분이 되겠죠.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는 두 동사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세 번째 동사가 그리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 우리말 번역에서는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첫째, 내 말을 듣지 않고, 첫째, 내 말을 믿지 않고, 그렇죠? 나를 믿지 않고, 둘째,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셋째, 말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상대방에 관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할 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셨을 리가 없소. 직역한다면은 이런 겁니다. 직역한다면 너에게 야훼는 자신을 보여주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좀 의역한다면 야훼가 너에게 자신을 보여주었을 리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의역한다면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계속해서 야훼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는 야훼에게 부정적으로 맞서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앞선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첫 번째, 내가 무엇이라고. 두 번째,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세 번째,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어찌합니까? 아직도 두 번이 더 남았습니다만은 아무튼 세 번째, 다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나는 안 가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야훼가 그에게 내가 그렇다면 너에게 표징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지팡이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모세는 왜 지팡이를 잡고 있을까요? 모세가 엘로힘의 산에 간 이유는 뭡니까? 양 치기를, 그죠? 자신의 장인의 양을 치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목자들이 갖고 다니는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그렇죠? 그 지팡이가 무엇이냐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그것을 땅에 던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땅에 던지니까 그게 뱀이 됩니다. 사막의 뱀들은 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피해 물러나니까 다시 야훼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붙잡으니 뱀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뱀을 잡아야 되는 경우에, 또는 뱀을 잡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땅꾼들이 뱀을 잡아야 하는 경우에 뱀의 꼬리를 잡을까요? 아니면 머리를 잡을까요? 그렇겠죠? 근데 여기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꼬리를 잡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면, 그렇죠? 뱀이 이렇게 머리를 들어서 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내가 굳이 잡아야 한다면은 뭐 목이나 머리를 이렇게 꽉 잡고서 나를 못 물게 하겠죠. 근데 하느님은 비겁하게 하면 안 되지. 야훼는 어딜 잡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상하죠, 좀? 일반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사실 탈출기의 저자와 독자들도 뱀을 잡을 경우에 어디를 잡아야 할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서울에서 살면서 뱀을 먹을 경우는 많지만은 뭐 이렇게 보거나 잡을 경우는 없지 않아요. 뭐 특별히 저희가 땅을 밟고 산에 살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시골에 가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죠? 저도 그 무슨 이렇게 이런저런 경우에 그 시골에 가서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뭐 이렇게 저렇게 뱀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쓴 겁니다. 그것은 여기서 일부러 뱀을 잡아라 그러지 않고 꼬리를 잡아라고 한 것은 의도적인 겁니다. 그렇죠? 왜 그와 같은 의도적을 이은 것을 얘기하느냐?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야훼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느님께서는 자주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거꾸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에서 보면은 장자가 상속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보면 그렇죠?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을 때 누가 상속합니까? 이삭이. 그렇죠? 에사오와 야곱이 있을 때 누가 상속합니까? 야곱이. 야곱의 아들 중에 12이나 있는데 루벤이나 유다와 같은 형들 쪽에서 상속을 하지 않고 요셉에게 그런 것들이 내려오는. 그렇죠? 뭐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상식, 인간적인 것을 좀 뛰어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꼬리를 잡아라.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합니다. 3번에 걸쳐서. 자 봅시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붙잡으니 뱀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우리말로는 다 손이라고 번역했는데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아라 하는 건 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붙잡으니 이것도 손입니다. 그런데 뱀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할 때는 원문에 조금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는 손이 아니라 약간 손바닥의 어감을 갖고 있는. 그렇죠? 그의 손바닥에서 내지는 그의 손바닥 안에서 그가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주석가들은 이런 거 있을 때 끝까지 쫓아가 봅니다. 혹시 뭐랑 연관이 돼 있나? 근데 참 이상한 게 이집트에서 오늘날까지도 실제로 뱀을 갖고 하는 마술이 있어요. 뱀을 훈련시켜 가지고 딱딱하게 자신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팡이처럼 보이게 이렇게 쥐고 있다가 땅에 던지면은 뱀이 되는 그와 같은 마술을 이집트에서도 하는 것을 어떤 주석가가 보고 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와 같은 마술이 고대에도 있었고 나중에 보면은 그 10가지 재앙 부분에 나오면은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따라서 고대 이집트에서도 있었던 그와 같은 마술이 조금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걸 좀 역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 부분을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탈출기 저자는 여기서 모세가 야훼를 통해서 마술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탈출기 저자가 하고 싶은 것은 야훼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표징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5절에서 이는 그들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인 야훼가 너에게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야훼 해석은 전체적인 글의 흐름으로 볼 때 다소 좀 급박하게 들립니다. 무엇보다도 야훼에게 중요한 것은 모세가 믿는 겁니다. 누구를 믿는 걸까요? 첫째는 야훼 하느님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하느님께서 저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사제가 되줄 수 있겠니? 라는 부르심을 주셨을 때 저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주님, 저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못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사제 서품을 받을 때 그때는 내가 사제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사제 서품 받기 직전에 김수환 추기경님이랑 마지막 사제 피정을 하면서 마지막 면담을 합니다. 모든 사제들이 그와 같은 면담을 합니다. 자신의 주교와. 저도 그때 면담을 하면서 저는 그때까지 학생으로 공부만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추기경님한테 들어가가지고 주님, 저는 추기경님, 저는 요번에 그 서품 때 못 받겠습니다. 제가 암만 생각해도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추기경님이 저를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추경님 그 특유의 좀 비웃으시는 듯한 그런 웃음이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인자한 웃음인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좀 비웃는 듯한 그런 웃음이 있어요. 그렇게 웃으시더니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네 평생 사제 생활하면서 지금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그리고 나가. 그래서 쫓겨났어요 제가. 이틀 있다가 이틀인가 3일 있다가 그 신품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모세가 누구를 믿지 못하는 겁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격에 관한 이야기를. 첫째 중요한 거는 야훼가 누구인지 야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자신에 관한. 그렇죠? 이거를 철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자꾸 정체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얼마나 그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에 관한 그와 같은 믿음입니다. 예, 그리고 그거 하나로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여기서 품이라는 단어는 조금 번역하기가 좀 애매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거로 보는데요. 직역한다면 가슴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열고 그 옷 안에 가슴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내 눈앞에서 이제 손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가슴에 넣었다 손을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손이 나병에 걸려 하얀 눈처럼 되어 있었다. 그렇죠? 보라, 그의 손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았다. 직역하자면 이겁니다. 보라, 그의 손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았다. 여기서 눈과 같다라는 그와 같은 표현은 민수기 12장 10절 그리고 열왕기 그 후서 5장 27절에도 등장합니다. 모두 나병과 관련이 됩니다. 사실상 나병이라는 그 병은 옛날 사람들에게 천벌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나병 환자 한 번쯤 이렇게 보신 적이 있죠? 예, 그 보고 나서 처음에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도 맨 처음에 굉장히 저는 뭐 그 영화에서도 보고 사진으로도 보고 이랬는데 신학생 때 처음으로 나환자촌에 가서 그 나병 환자, 그 환우들, 한센병 환우들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제가 뒷걸음질 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자꾸 발걸음이 뒤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그 어떤 그 외모라든지 뭐 이런 거, 그 서양 말로는 그 별명을 리프로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모습이 늑대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근데 우리 말로는 이제 나병이라고 합니다만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그 병은 따라서 누가 내리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인간이 잘못했을 때 하느님이 신들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병,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저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너 어디 혼자 나가지 마라, 문둥이가 뭐 잡아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둥이들이 뭐 아기를 잡아먹으면 병에서 낫는다, 뭐 그런 그 이야기들과 함께, 그래서 나병 환자들을 굉장히 공동체로부터 멀리하는,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죄악시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레위기에서 등장하는 율법 규정 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을 수가 없었고 공동체 밖으로 나가야만 됩니다. 그러다 나병이 치유가 돼서 혹시 극적으로 병이 낫든가 치유가 되면은 다시 사제에게 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렇죠, 정결 예식을 거친 다음에 다시 공동체로 귀환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을 우리는 레위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8절을 읽어봅시다.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 첫 번째 표징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 번째 표징이 말하는 것은 믿을 것이다. 그렇죠? 뱀이 지팡이로 또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표징은 보고서 뭐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하니까 하고 믿지 않을지라도 나병에 걸렸다 낫는 것, 이것만큼은 그들도 역시 믿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표징입니다. 그렇죠? 예,
표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 말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나중에 어디까지도 문제가 됩니까?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가르치자, 그렇죠? 그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와서 당신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 성경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그와 같은 그 중요한 신학적인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징은 요나의 그런 표징밖에 없다. 나중에 이제 본인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부활 사건에 관해서 거기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와 같은 표징에 관해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예, 요즘 제가 예를 들어 우리 서울교구가 아니라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어떤 나라에 가서 여행을 하게 되는데 주일이 됐어요. 그럼 미사를 해야겠죠? 그러면 어느 성당 가서 내가 천주교 신부인데 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라면 미사를 하게 할까요? 안 됩니다. 교회법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교회법적으로 가장 합법적으로 하려면은 그 지역의 교구장에게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또는 적어도 그 본당 신부에게 내가 사제인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제들에게 주는 그런 신분증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그와 같은 표징이 이제 이런 지금 하느님께서 야훼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틀 안에서 우리가 그가 어떤 신적 권능을 가졌다는 어떤 초자연적인 징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정말 사제로 살면서 그런 점에서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성직자들이나 뭐 아니면 신부님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듣거든요. 예를 들어 무슨 성령 기도회 때 이렇게 손을 얹으시면은 신자들이 이렇게 뒤로 막 쓰러지고 막 이러지 않아요. 저는 했는데 안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제 친구 신부는 안 쓰러져서 그냥 밀었대요. 친구 신부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조금 섭섭하긴 했어요. 아무튼 웃으시라고 드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표징이 등장합니다.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은 나일강에서 퍼온 그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나중에 우리가 스토리라인을 알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원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표징은 세 가지 중에 몇 가지입니까? 그냥 저랑 똑같이 읽어가시는구나. 모르실 수도 있지. 나중에 원로들을 만나서 보여주는 표징은 두 가지만 보여줍니다. 그렇죠? 뱀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그 다음에 나병 걸린 그것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파라오에게 가서 보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한 가지가 뭡니까?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나일강의 물을 퍼니까 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그와 같은 표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우리가 상기해야 될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을 보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벨을 죽인 카인에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들어보아라. 내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나는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아낸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을 붙여도 그것이 너에게 더 이상 수확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렇죠? 아우의 피가 땅에 흘렀는데 그 땅이 입을 벌려 그걸 마셨잖아요. 그렇죠? 피라는 거는 전에 제가 그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인데, 이 세상에는 세상에 속한 것과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 있지요. 거룩한 것들, 성스러운 것들, 그건 세상에 있지만 하늘나라에 속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과 함부로 접촉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땅은 세상에 속했습니까? 하늘나라에 속했습니까? 세상에 속했습니다. 피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피는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그 피가 땅에 흘렀으니 땅이 이제 정결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땅이 오염된 겁니다. 따라서 저주받은 땅은 수확을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었는데 그 물이 피가 된다면은 땅은 저주를 받는 겁니다. 자기가 접촉해서는 안 되는 신성한 것과 접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열왕기 쪽에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나중에 다윗에 관해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야훼 하느님을 섬겼지만은 전쟁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자연히 벌어집니까? 땅에 피를 흘린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 다윗의 어떤 죄를 묻고 열왕기나 역대기 쪽에 특히 역대기 쪽의 신학이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그 흐름은 뭐냐면 그래서 결국 다윗이 하느님이 사실 그 집을 지을 수 없었다라는 그와 같은 하나의 그 신학적인 논거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다윗이 하느님의 뜻을 따라 전쟁을 했지만 하지만 그렇죠? 땅에 피를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느님의 집은 지을 수 없었다라는 그런 논거들이 등장.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일강에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된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그와 같은 표징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탈출기 4장 1절부터 9절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 주제들이 제공됩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원로들로 사용되는 그런 그들이라는 표징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원로들은 단지 몇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출기의 흐름 안에서 계속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누구누구 개인, 가족 이런 이야기였다가 이제는 점점 시야가 확장이 되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개인에서 집단으로, 현재에서 미래로 확장이 되는데 이제 그 원로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고 이와 같은 원로들에 대한 이야기는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옵니다. 지파의 대표자들로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갈대바다를 건널 때까지는 야훼와 파라오의 갈등입니다. 하지만 갈대바다를 건너는 순간부터 갈등의 초점이 바뀌어집니다. 야훼와 이스라엘의 갈등으로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들이 광야에서 하느님께 대해서 불평하는 그와 같은 대목들이 등장하면서 하느님께서 야훼 하느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이 나를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에 관한 그와 같은 어떤 갈등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런 이스라엘의 불평이 누구를 통해서 대표될까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통해서 대표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런 어떤 뭐 금송아지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다른 이런 이야기들 안에서 이스라엘 원로들이 그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그런 이스라엘을 하는 야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내용으로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이 갈등의 중심이 옮겨져 갑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는 결국 어떤 것과 연관이 될까요? 나중에 왕정 시대로 들어오면은 원로가 아니라 누가 이스라엘을 대표합니까? 왕이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근데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이끌어서 야훼 하느님을 섬기도록 합니까? 아니면은 그 왕들이 뭐 어떤 목적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어떤 목적에서건 그 왕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역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만나는. 따라서 여기서 이스라엘 원로들의 이와 같은 대한 언급들 앞으로 오경 안에서 있게 될 그와 같은 언급들은 나중에 장차 왕국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예표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그런 이스라엘 원로들 그리고 야훼의
그와 같은 갈등은 단지 요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광야에서 유랑하는 모든 시기의 문제이고, 더 큰 관점에서 본다면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역사적인, 그리고 실존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입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탈출기 4장 1절부터 9절은 믿음과 표징의 관계를 제시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초자연적인 사건은 초월적 권능과 연결되어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표징의 전달자가 갖는 일정한 종교적인 권위는 이제 합법화됩니다. 그가 그와 같은 표징을 통해서 그가 갖고 있는 권위가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의 그와 같은 문제입니다. 그런 종교적인 전통을 살아온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에게도 표징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 그리고 16장 1절 이하, 마르코복음 8장 11절 이하, 이런 대목들을 보면 그렇게 표징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등장합니다. 루카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더 많이 등장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유다인들이 요구하는 표징도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덕목이 있다면은, 세속적인 면으로 본다면은 그것은 어리석음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대목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